오늘 이 홍법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전생에 최소한 3, 4천 겁의 인연이 쌓아져서 여기에 모인 거거든요. 그 1겁이란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인데 3, 4천 겁이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대답 크게 안 해주시면 저 이따 노래도 안 불러드릴 거예요. 가수나 이렇게 법사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더 좋은 거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주셔야만 저도 좋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왜 웃으시는 거죠? 좋아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전생에 1만 겁의 인연이 쌓아져야 되고 부부 간의 인연은 8천 겁, 형제 자매의 인연은 7천 겁의 인연이 쌓아져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홍법사에서 이렇게 다 만난 여러분들도 정말 경상도에서 태어났지요. 부산 양산이라는 같은 도시에 태어났지요. 그 많은 절들 중에서 또 홍법사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게. 고개만 다 끄덕끄덕 하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연들 중에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일까? 아니면 나쁜 인연일까?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진심으로 따스한 손을 잡아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인연은 과연 몇이나 될까? 저는 적어도 1명은 됩니다. 이러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전 2명 됩니다. 자, 3명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도 안 들고. 아,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게 많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르는 말이 뭐죠? 엄마. 아유, 너무 대답이 조그마서 배가 고플라 그러네. 엄마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아우, 정말 너무 똑똑하시다. 엄마, 아빠, 맘마. 근데 어떤 애기들은 엄마, 아빠보다 맘마를 먼저 배운. 요즘 애들은요, 맘마를 아빠보다 먼저 배운대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맘마가 순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배고픈 걸 못 참아서 첫 번째로 맘마를 하는 애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마. 그 한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지는 그런 말이 바로 엄마지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지스님께서 지금 투잡으로 홍법사 주지스님과 정원 조경하시는 투잡을 하신다고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지는 아니니까 전 그냥 작은 톡을 해서 있으니까 저도 조경하느냐고 이 인대가 4군데나 이렇게 완전 끊어지진 않고 좀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막 정말 막노동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피아노를 대학교 다닐 때 조금 쳤는데 안 치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를 좀 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그동안에 읽지 못했던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때 읽은 책 중에 너무 감명 깊은 책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큐 선사라는 일본의 임재종의 고승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큐에게 내가 이제 사바세계 인연이 다하여 무위의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나는 내가 속히 출가승이 되어 내가 지니고 있는 불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 밝은 지혜의 눈으로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항상 너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 대장부라면 불조가 모두 너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책을 내려놓고 나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석가세종께서 40여 년간 설법을 하고서도 단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응당히 알아야 한다. 만약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마땅히 한다면 무익한 망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너의 어미가 9월 1일에 추신 아직 더 있어요. 제 많은 어미도 도를 닦지 못한 주제에 어려운 부탁을 너에게 하니 미안할 뿐이다.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들이다. 거듭 방편설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벌레와 같다. 설사 8만 대장경에 담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다 암송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너의 참 본성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너는 이 어미의 편지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신 그 어떤 울림이 좀 느껴지십니까?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그 많은 법문을 하시고도 난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 8만 대장경의 그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을 다 암송하고 다 안다고 할지라도 참 본성을 깨닫지 아니한다면 한낱 종이짝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글은 해암 큰 스님의 평전이라는 책에 실린 글이에요. 해암 큰 스님이 이 편집글을 읽고 빨리 도를 닦고 빨리 참 본성을 깨치고 싶으셔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결론은 이 글로 인해서 출가를 결심하고 그렇게 정말 당신의 평생에 일종식을 하셨거든요. 당신의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 글을 읽고 정말 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렇다면 이큐 선사와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죠. 일본까지 가서. 그건 아니고 이큐 선사라는 분은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임재종의 고승이에요. 그런데 이큐 선사가 태어날 때는 일본이 60년 동안 남북조 시대를 겪고 이제 그거를 끝내고 이 이큐 선사 아버지가 처음 황제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큐 선사는 궁예에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남조 출신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외딴 섬으로 기양 보내듯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이큐를 낳고 계속 주변에서 수많은 모해와 모함과 위험들이 너무 많이 닥치니까 이 엄마가 5살 때 이큐 선사를 절로 보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설이 있는데 그 하나의 설은 우리나라 고려에서 고려궁 안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똑똑한 궁녀를 골라서 그때 외구의 침탈이 너무너무 심했던 때래요. 그래서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궁녀를 뽑아서 일본으로 이제 황실에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시해와 모함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이 엄마도 반 납치되듯이 어떤 외딴 섬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5살 때 절로 보냈다는 이 2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게 정설인지는 뭐 판명된 거는 없는데 거의 우리나라 고려에서 건너간 궁녀일 것이다 라는 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다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5살 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싶어요. 5살 난 아이를 진짜 본의 아니게 떼어놓아야 하는 그 마음. 그런데 이 어머니의 편지를 살펴보면 정말 깊이 마음 공부를 해서 통달한 분의 편지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당부의 편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만약에 고려요 궁녀였다면 지금도 내가 일본말 못하는데 일본으로 딱 어떻게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갔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만큼 적응하고 잘 살까 이런 염려가 너무 큰데 그때는 고려시대 때란 말이에요. 더 옛날이고 외국 문물 이런 것도 더 없었을 때고 이런데 일본에 가서 그것도 또 얼마나 살벌한 궁에 들어가서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 혼자가 겪는 그런 상황들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을 앞에 놓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종이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떼어놓고 절에 보내놓고 당신이 수행을 자성을 찾는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이 편지꼴을 보고 그냥 저는 딱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이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 정말 출가 수행을 해서 자기의 자성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황제가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중간중간 엄청난 편지도 보내고 노력을 엄청 하세요. 그래서 이 이큐 선사가 절에서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청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밥만 먹고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도 들고 이래서 하루는 호수에 빠져서 죽으려고 딱 빠졌어요. 그런데 한 거사님이 이큐 선사를 건져내요. 건져내가지고 살리는데 이 소리를 또 어머니가 또 들으셔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또 아들한테 쪽지를 보내요. 인편으로.
그 쪽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진득하게 수행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 4년쯤 지나서 제가 아까 맨 처음 읽어드린 편지 있지요. 그 편지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큐 선사는 어머니의 그 간절하고 절절한 그 편지에 힘을 받아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5세 무렵에 동산 30방이라는 화두를 타파해요. 그리고 2, 3년 뒤에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일휴라는 그의 이름대로 정말 푹 쉴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이큐 선사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와 약간 비슷한 분위기의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효 스님처럼 그냥 시장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노래로 하시고 다니고, 그리고 진솔한 수행자들에게는 정말 무섭고 따끔하게 수행 지도를 하셨고, 그리고 주장자 끝에 해골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시면서 그 많은 중생들에게 인생무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에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살면서 사랑에 대한 시를 아주 많이 쓰셨다고 그래요. 시를 아주 잘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역사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이큐 선사의 이야기가 꼭 나온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어머니나 아들이나.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머니인데 어떠세요? 자식이 출가한다 그러면 두 다리 붙들고 절대 안 돼,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시지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데리고 와보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한테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이큐 선사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편지 겉에 봉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너희들이 살아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이 편지를 열어보아라 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써여 있었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묵묵부답이시군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이 한마디가, 스승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자들은 정말 걱정 안 하고 어떻게든 다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큐 선사 얘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또 어떤 큰 스님이, 주지 스님이 혹시 해주셨나 제가 조금 걱정했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좋지요. 해엄 큰 스님께서 이 글을 읽고 출가를 결심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내가 나의 참 본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된다면 부처님이나 조사들까지도 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는다. 그러니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아들한테 계속 그런 인편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추스린 거예요. 우리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런 어머니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렇게 간절한
이큐 선사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말까요?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주지스님? 되네요. 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부를 테니까 지금 생존에 살아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만약에 이미 멀리 가셨다면 진정한 그분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들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결같으신 달빛 미소 띤 어머니 얼굴 나의 어릴 적 친자리 마른 자리마다 앉으신 푸른 바다 같은 나의 어머니 행복도 불행도 스스로 만든 것이라 일러주신 어머니 자식 생각의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르고 달래던 그 말이 나는 그 말이 싫어 불만으로 자신을 태우면 어머니 곁을 벗어났지요. 이제 부모 되고 보니 자라온 날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제 곁에 없으시네요. 처음부터 갈게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따스하게 감싸주던 한결같으신 달빛 미소 띤 어머니 얼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밝은 빛으로 내 곁에 오신 어머니 등불 전개의 손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전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 보고 싶지만 이젠 제 곁에 없으
없지만 제 곁에 없네요 어머니. 제가 이제 저리 들었나 봐요. 따뜻한 어머니의 미소 그립습니다. 이젠 제 곁에 없으시네요. 그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 노래하는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막 울으셔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제 엄마 생각이 나서 막 괜시니 좀 고르지는 못했어요. 감정이 자꾸만 울컥울컥해서. 이해하시지요? 이 어머니 노래는 항상 부를 때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제가 별명이 수도꼭지거든요. 하도 눈물이 많아서.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무도 안 봐야지, 기도 딱 맞고 우는 소리 안 들어야지 되는데 여기서 계속 막 흐느끼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 네.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아기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러면 아빠가 삐치지요. 엄마 얘기만 하고 아빠 얘기 안 하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아빠 얘기 간단하게라도 하려고 해요. 제가 책 좀 읽었다 그랬죠? 코로나 시대에. 정성민 작가가 쓴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내가 모든 걸 언제 걸었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출가할 때 난 정말 이거 아니면 난 그냥 죽을 거야. 이런 결심으로.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몇 살 때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홍법사에 오면 정말 너무 부러워요. 의전이니 뭐 봉사니 이런 팀들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정말 빈틈없어요. 좀 아쉬운 게 이거란 말이에요. 주지스님, 이거 교육 좀 한번 시켜주세요. 대답을 안 해. 제가 막 더 많이, 오늘 주지스님 제가 할 시간이 얼마죠? 그러니까 50분 더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싶어 지금. 응? 아침을 다 안 드시고 오신 박수 소리야. 전 중3 때 제 인생을 놓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고1 때 출가를 결심하고 거의 1년의 반을 절에 가서 살았어요. 엄마한테 때를 썼지. 혼자 사는 비구니 스님인데 무서워서 혼자 못 산다 그러니까 거기 학교도 가깝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다니겠다고. 아주 애원해서 고1 때부터 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속셈은 출가 결심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이때 내 인생의 모든 걸 저는 다 걸어봤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노태건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노동은 1년 내내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뭐 이때 큰아들이 자퇴를 하더니 둘째 아들도 또 올라가서 자퇴를 했어요. 그게 가정 환경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노태건이라는 사람이 봄부터 열심히 하는데 겨울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을 수는 없고 하루는
구두 닦기 통을 들고 서울역을 나갔어요. 3일이나 됐는데도 단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쫄쫄이 굶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너무 커서 구두통을 딱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찰나에 구두발이 하나 탁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겨울인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두에 눈물이 얼까봐 정말 너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천으로 구두를 닦았다 그래요. 그렇게 닦고 나니까 그 손님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처음 봤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팁까지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요. 이 남자가 어떻게 살까? 내가 그 구두를 눈물이 얼어버릴까봐 막 땄던 그 몇 초간의 그 심정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글도 몰랐는데 아내한테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 막노동을 하고 최소한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난독증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난독증이 어떤 거냐면 글씨가 거꾸로 보이거나 짓이겨져서 보이거나 이렇게 퍼져 보이는 게 난독증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고 돋보기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해요. 공부한 지 5년 만에 EBS 기출문제 수능 시험에서 올백을 맞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게 그래도 몇 문제는 실수로 그냥 맞힌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7번이나 그 수능 기출문제를 올백을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방식대로 아들 둘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그 큰아들은 서울대 경영학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내한테 처음 글을 배울 때 아내가 이 남편에게 써준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언젠가 꽃 피울 것을 믿고 꼭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말을 써줬는데 이 말을 하루에도 골백 번도 더 막 공부하다 보면 노가다 이렇게 노가다 네 죄송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막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이 몸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거를 외워가지고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둘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정말 존경하고 싶은 아버지 아닐까요? 제가 요 얘기만 할까 하다가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 이채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난다 긴다 하는 성우들이 이 신앙송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서툴러도 제가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면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예요. 이 글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셨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보다 이승을 먼저 떠나신 그분들을 위하고 그분들을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분들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의 노래, 그리움으로 보내는 사랑이라는 찬불가가 있는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릴까요? 가슴이 좀 먹먹하시지요? 소리가 잘 안 나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리운 우리 아버지, 그 어디로 가셨나요?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도 그리운 추억들은
어이해 당신은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허이 가셨나요? 허이 가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승도 극락저승도 극락이라니 그리운 정 모두 끊고 부디 편히 가옵소서 부디 편히 가옵소서 그리운 내 아버지 지금 어디쯤 가시었나요? 안개가 길을 막아 가실 곳을 잃었으면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오니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 소리 들으소서 이승에 남겨놓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모두 잊고 부디 편히 가옵소서 가시는 걸음마다 하얀 연꽃뿌리 오니 오시는 길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옵소서 오시는 길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옵소서 한떨기 연꽃 같은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쳐주시지 그러셨어요. 이 의자가 지금 좀 들썩들썩 하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 노래 2개 들려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읽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스님께서 50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54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버이의 은혜? 나 실제 아시지요? 근데 이렇게 고음으로 안 갈 거고 여러분들하고 다 함께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 부르면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더 크게 길을 제 밤낮으로 조금 더 크게 있는 힘을 다해서 긴 자리 너무 좋아요. 가라니시며 주지스님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엾어라. 성불하십시오. 네. 제가 주지스님께서 저한테 사인 보내니까 이제 그때서 뒤늦게서야 제가 대전에 큰 행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반주자 선생님 택시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와서 이계진 씨가 저한테 스님 앵콜 해달래요 이러는 거. 택시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앵콜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선생님 해주시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노래 같이 아시는 분들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모르는 노래 부르면 동질감이 안 느껴져서.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자 희생
자비하신 부처님 자 이제 합장하오니 가피를 내리소서 주소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법문을 해줄 법사스님께 다시 한번